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주후 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환란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실상은 그 믿음에 의한 삶,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징계라는 말로 바꿔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만들기, 자기 자식 만들기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바로 시험의 장소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하나는 연단해서 아들이 되게 하는 과정, 무엇을 모르는가 점검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그 생명 가진 자로, 그 생명에 의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넘어져 지옥에 가는 자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 시험을 이기는 길,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일반적인 권면이 아닌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죠. 성경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지, 글자 그대로 생각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의 책이나 율법적 요구를 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말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받겠죠. 바로 그 부분이죠.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되라는 거죠. 요즘은 너무 많이 마셔서, 그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수가 잘 안 마셔지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죠? 음료수들 많고 기호식품들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섭취하다 보면 물의 맛도 잃어버리고 물을 즐겨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이 반갑고, 그 말씀 듣는 것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 새벽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죠? 천천히 말하는 뜻일까요? 조금 있다가 이해되어지면 말하라는 것이겠죠. 이해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어디가 생각나죠? 여리고성을 돌 때,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물론 여호수아가 7바퀴를 돌 때에 앞에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요. 그 나팔 소리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듣죠. 자,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 때 뒤에 따라가는 자들이 그 말씀, 나팔 소리에 자기들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거죠. 마지막 날에는요 7번 반복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 속에 그 나팔 소리, 복음의 내용이 차는 거죠. 그때 가서 사실은 내 심령 속에 있는 복음이 충만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가서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볼 때 그죠? 아직도 미숙한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세상적인 열심 가지고 젊은이 패기 가지고 합니다마는 과연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을까, 생명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원로 목사님들이 이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정말로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물론 뭐 세대 차이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무르익은 그 어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쏟아서 다음 세대에 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찌했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원망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내지도 말라. 그죠? 성내지 말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낸다. 어떤 의미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분노, 증오 다 나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속에 옛사람이 감정이 격분을 일으키고 성낼 때 사단은 거기 휘발유를 부어서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러 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는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으니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새 생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처럼 중요하죠. 이 무엇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은요. 그 속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요. 실상은 우리 속에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무의식의 세계까지 점령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에요. 제가 한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정태기 교수가 했던 그 심리치료, 그 심리상담, 내적 치유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씨가 된다. 그건 정태희 교수님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온 말은 생명을 낳고 사단에 의해서 나온 말은 사단의 열매를 맺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 될 거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죠. 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작은 자는 작은 자로, 큰 자는 큰 자로, 강한 자는 강한 자로, 약한 자는 약한 자로,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도 평강을 누리며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로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죠? 혀는 그의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그죠? 진리를 말하는 입은, 그죠?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사람을 입혀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말,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철학은 뭐예요? 그 새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의 길을 살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줘야 돼. 이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한두 번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질 때,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복습이죠. 반복이죠. 그래야만 외국어가 되어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어준 것이 이것이 소중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걸 계속 반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환경도 사용하시고 사건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 생명의 말씀을 쏟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더디하라고요?
내 속에 진리가 충만할 때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골라내는 말들을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신중하게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죠? 여기도 악을 버려라,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죠. 그죠? 예,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과 영은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받으라. 이거 21절이죠. 온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죠?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 더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그 속에 겸손이 담겨져 있어요. 겸손함으로. 근데 겸손은 뭐라 그랬죠? 겸손은 나 없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서 뭐가 일어나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 그때 가서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 속에 정말로 생명이 발육되어져야만 그 생명이 꽃 필 수 있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생명이 뭐가 돼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디에 떨어지면 그 말이 싹이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부터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돼요?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지식으로만 가지는 자는 아직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죠. 그러한 삶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야고보는 본절에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활함으로써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뭐야?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었어요. 그 안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으면 저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요즘 제가 계속 지탄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려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는 끝나요. 정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되새김질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난 믿음이 있는 자야 라고 말하면,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난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생명에 의한 삶, 더 쉽게는 그 생명에 의한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이 나오는, 그 생명에 의한 삶이 나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행위를 강조해 주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행위만 강조해버리면 안 돼요. 행위에 생명에 의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행위는 목사 혼자 보는 정도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지고 저것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 그 이상의 것들이 생각나지고 이상의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동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자신을 보고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곧 잃어버리는 건 왜 잊어버려요? 거울을 닦아내듯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의 말씀을 닦아내려고 해요.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 들은 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은 뭘 얘기해요? 그냥 오늘 새벽 설교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 거죠. 그렇죠? 하나 되어진 자, 생명을 가진 자는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죠? 그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생명에 의한 열매인 거죠. 그게 복인 거죠. 진리를 되새김질 하는 사람.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 말씀을 누릴 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